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혈통적 유대주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고 주님이 주신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였지요. 그래서 율법의 문제도 할례의 문제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써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전의 11장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내용과 의미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더 깊게, 더 넓게 알아야 함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빼지 않고 추가적으로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을, 주제를 이신칭이라고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데 사실은 절반만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신칭이와 이신칭이의 삶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자세히,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또 너무나도 깊게 말씀으로 터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시점에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1절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연결되어지는 접속사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이 문장을,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1, 2절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보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 백성의 삶은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힘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하심을 알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진정한 성도라는 삶을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하라, 완전하라 라는 것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작은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 가정에서 함께 드려지는 그 가정 예배, 셀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예배는 여러분 삶 속에서의 예배가 함께 동행되어질 때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양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가 말하는, 하루 중에 말하는 내 입술의 모든 말, 또 내 마음에 있는 떠오르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주신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지요. 이 은사들을 통하여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으로, 가르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우월이 아니라 모두 다 은사로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고요.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면서 함께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까?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까? 교사로서, 식당 봉사로서, 찬양대로서, 찬양팀으로서, 주차 봉사로서 언급하지 못한 다양한 헌신과 은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4절 5절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함께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혼자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영적 전쟁을 해야 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 개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개별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요, 개인주의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함께 이겨내야 할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인 이 개인주의를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예배, 삶으로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 삶의 예배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함께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시간, 이런 장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부부의 관계와 자녀 속에서 또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오늘 하루의 이 일상에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일상에서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합하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부부가 세워지며, 가정이 세워지며, 셀이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데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